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제정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날로 삼고 있는데, 이 날의 기원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많은 기념할 날들이 있으나 다른 날들도 교회와 관련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은 정말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1908년 5월 10일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앤드루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어버이 주일로서 어버이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자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께서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또 아버지를 잃은 그 사람들을 평생 돌아보며 섬기고, 또 미국도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토가 많이 폐허가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평생 도우며 사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기념하고자 하는 딸의 작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날들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1914년에 미 의회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원래 출발은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로부터 나라가 광복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가 선포된 이후에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게 우리가 많은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고, 또 그것이 국가의 기념일이 되어져 가다가 사회 여론 가운데 아버지도 고마운 존재가 아니냐 해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계칭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에 우리가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은 지난 20세기의 인류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고유로도 충과 효,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여기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더더욱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0계명 안에서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또 노아에게도 또 에녹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2절에 있는 이 표현은 인류 최초의 약속이란 의미는 아니고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의 계명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의 순서상 제5계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과연 이 5계명보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만홀히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제정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이 어찌 이 5번째 계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언급하시면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다면 그저 인간에 불과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3절에 뭐라 그러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면 이런 보상을 제공해야 될 분은 사실상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마태는 조상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흔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라 해서 하향식 족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하향식 족보죠.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요셉의 계열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계열도 다윗의 후손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비는 누구며 그의 아비는 누구요 라고 하다가 끝부분에 가면 그의 아비는 위는 아담이요 그의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족보로 종결이 되지 아니하고 이 인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에게로 연결되는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계명을 이토록 약속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계명을 제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모님 사이에서 우리를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하기를, 왜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요, 6계명에서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면 왜 4대 6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5계명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5계명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개념이 융합되어져 있는 계명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더 효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이다 보니 여러분이 태어나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유아 세례도 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결혼식에 주례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면 장례를 치러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도 제법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저는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6개 교회를 거치면서 2교회 정도는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실 수 없는지라 그때부터 제법 많은 장례를 인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시고 나니 그 어느 자녀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평생에 효도를 했던 그렇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애통해하며 아쉬워하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부모님이
냉수 한 잔인들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의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전통에는 고인 앞에도 제사상이라도 차려놔서 음식이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관습이요 습성이었으니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보고 자란 것들 또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지라 뭐라도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어 아주 아쉬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을 보면 그곳에 생명수의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어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며 살고 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물질과 재물에 여유가 있다 한들 그것을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섬겼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해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고 입히고 계시니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라라고 제가 권면하곤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듯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언젠간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진작 내가 왜 부모님에게 이걸 해드리지 못했을까 아쉬워하면서 애통하지 않도록 지금 더욱더 효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죠. 간혹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걸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 좋아해 주세요 하는 듯이 부모님에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효가 아니겠죠. 늘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가급적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출애굽기의 본문과는 약간의 다른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최초의 기록은 어떤 면에서 2절 상반절의 문장만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분들이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약 모르는 분이라면 뭐 하려고 교회 가냐?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남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래? 네가 먼저 더 가지고 빼앗아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때로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가르침을 줄 때는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부모님이니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본다면 조금 차갑게 혹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됨은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 13장에서 그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회의 선을 고양하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위 권선징악이라 하죠. 선을 장려하며 악한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데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도리를 다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들이 비록 혹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절인 6장 5절부터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전이면 더더욱 그래야 하겠지만 종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사장님이 아니고 경영자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부하 직원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듯이 일해야 되는데 내 주인이 선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주인이 선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는 너의 도리를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선한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좋은 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훌륭한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은 인간인지라 그런 바람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더 좋은 시민과 국민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경영자 혹은 제가 더 좋은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네가 얻은 온 세상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이 의로워지고 온 세상이 바르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한들 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너를 바꾸라. 내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시든 간에 공경하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는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은 그래도 일부 예배보다는 비교적 젊은 세대나 또 외지에서 부모님 뵈러 오신 자녀손들이 덜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일부에도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분들을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모셔다 앉혀놓고 제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싶으나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좀 허망해지는 것은 이 자리에는 효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효를 논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제 마음속에 허망함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제는 효를 받는 위치에 계시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17절 상반절에서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정말 효도하며 말씀대로 살며 이 나라의 좋은 국민과 시민으로 살아오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 얼마나 영광된 은혜입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효를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좋지 않고 자녀들이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바빠서 때론 찾아오지도 못할 때 마음이 적적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녀손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제게도 늘 기억나는 것은 저희 누나 5과 부모님 8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그 삶의 형편 기억하시죠? 잠자고 있는데 뭐가 인기척이 있어서 잠결에 눈을 떠보니 이부자리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의 저에게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때 저를 다시 일깨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내 아빠, 아버지의 가장 효도하는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녀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며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가장 고귀한 은혜와 축복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명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